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11월의 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력도 이제 몇 장, 두 장 아주 이렇게 찢다 보니까 너무 가벼워진 그런 달력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남은 11월, 12월 한 해 신앙 안에서 잘 마음이나 또 삶이나 정리정돈 잘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침을 드시고 오셨겠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55장 전체를 사실은 하려고 했던 것이 의도였는데, 준비하다 보니 3개 구절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을 아까 드시고 오셨는지를 한번 여쭤봤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인들은 양식이 2가지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찬송가에서도 3절 마지막 이제 가사에 생명의 양식을 맛보며 이런 가사가 아까 찬송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양식이 있고 또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양식 그러면 몸을 위해 먹는 것밖에 없으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맛집을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또 같이 함께 가는 거를 즐거워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 하기도 하고, 또 가면 막 사진을 찍기도 하죠. 너무나 좋아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고, 몸을 유지케 하고, 몸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죠.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영혼을 강건케 하고, 영혼이라는 존재를 유지케 하고, 영혼이 행복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거기에 관심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몸을 위한 거에는 투자를 많이 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취미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몸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함께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혼을 위해 드리는 시간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은 자꾸 메말라가는 거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몸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신호를 보내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서 때 되면 밥을 먹게 되는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담 이후에 우리 영혼이라는 거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이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태어나면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망가지는 것을 자각할 만한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죽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내버려두면 다 죽는 겁니다. 영혼은 그냥 내버려두면, 방치하고 놔두면.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 죽어있는 영혼 속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받아들일 때 누리는 그 강건함, 영혼이 강건해지는 강건함,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되살아나는 그 어떤 생명력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면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영이 되살아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맛집에서 내가 느꼈던 그 행복감보다 더 높은 행복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신에게 오라는 거죠. 그리고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지금 육체 그 떡이나 뭐 마시는 물을 얘기한 게 아니죠.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 영혼이 뭘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되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몸소 자신의 그 희생으로 이 땅에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1절에 이런 글이 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이 1절에서 얘기하는 목마른 자 얘기, 그리고 뭐 포도주와 젖 이런 거는 몸을 위해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절에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와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영혼을 위해 지금 목마른 자들,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나아오라. 나아오라는 건 어디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근데 여기 1절을 보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음식을 맛있는 거를 먹으려면
돈을 내야죠. 예, 그냥 어떻게 먹습니까?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서 우리가 식비, 가계의 식비 부분이 상당수 부담이 되는, 외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는 돈을 줘야 먹는 거죠. 그냥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은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죠.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돈이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죠. 돈이 없어도 받아들일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거기에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거저 그냥 이거를 받는 거고 얻는 거니까 이게 별로 우리 입장에서는 소중하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본인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싸고 값비싼 희생을 하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냥 완전 무료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자녀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희생을 치러서 뭔가를 얻었을 때 자식에게 그걸 돈 주고 누리게 하지는 않잖아요. 내 자식이면 그냥 내가 밖에서 어떤 피와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있다고 치더라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그냥 누리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에 뭐 큰 희생을 치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순교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희생을 치러야 되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에 의한 핍박의 그런 어떤 희생의 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자체를 읽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른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 이 2절도 우리가 뭐 먹는 무슨 산의 진미 뭐 이런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2절에서 지금 처음에 말하는 게 뭐죠?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거.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거에 가치를 두고 산다는 거죠. 이 양식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죠? 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외가 아니죠.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물질이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그거를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살죠. 그거 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뭐 부동산을 하든 뭐 주식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 뭐를 하든 간에 그런 일들에서 자유로워질 사람은 없죠.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일상생활이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가 얻고 누려야지만 내가 뭐 이렇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
영원히 행복해하고 영원히 강건해지고 영원히 생명으로 되살아나고 그런 일들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는, 양식이 아닌 것에 우리가 어떤 은을 달아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인간의 영혼에 어떤 거를 만드셨냐면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을 때 우리 이 영혼이 가장 행복해하도록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함께하고 이럴 때 인간은 최고 만족을 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설계 자체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설계도대로 하면 하나님이 옆에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행복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를 막 엄청 누리다가 하나님이 확 사라지니까 마치 사람이 이렇게 막 우울해지는 것처럼 그늘이진 것처럼 행복이라는 걸 못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거를 자기 곁에 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저게 하나님이다. 마치 그렇게 여기면서 그거를 자기 곁에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뭘까요?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라는 범주는 단순한 무슨 조각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치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상입니다. 저마다 달라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행복을 못 느끼게 되자 대리만족으로 이게 하나님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물질이 됐든 성공이 됐든 그거를 자기 곁에 두고 행복을 느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행복을 느낍니다. 순간적으로는. 마약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얼마나 황홀해요. 근데 마약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우울하죠.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에 취해서 그거를 맛보고 또 사라지면 또 맛보고 사라지면 또 맛보고 이걸 무한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만족이 되지 않는 삶을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서 얘기하는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혼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서 그거를 옆에 두고 그걸 통해서 배부르게 하려고 하고 거기에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3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여기 보면
3절에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 2절에서 얘기한 거는 육체의 양식이 아니에요. 육체의 양식이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다 배설물로 나가지. 그러니까 몸이 사는 거지. 근데 지금 3절은 결론이 뭡니까? 1, 2절에 있는 양식을 먹으면 너희의 몸이 아니라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을 얘기한 거예요. 1절과 2절이.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영혼이 살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려면 3절에 그 답이 써 있어요. 그 답이 뭐냐? 귀를 기울이고. 첫째, 3절에 써 있죠. 내게로 나아오고. 그 다음에 들으라. 세 가지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고, 들으라. 이 세 가지.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단계, 귀를 기울이 처음부터 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처음에 전도를 받으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누가 예수님을 확 믿습니까?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심이 가면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겠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받아들이는 순간이 언젠간 오겠죠. 그러니까는 이 과정, 귀를 기울이고 나오고 듣고 그 다음 믿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해법을 얘기한 거죠. 너희들의 영혼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 해법을 얘기하시면서 이 일을 내가 이룰 것인데 지금 앞으로 이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을 내가 이룰 건데 이루려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 갑자기 뚱딴지같이 언약 얘기를 해요. 우리 3절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해놓고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살리라 라는 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한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것도 맺으리니, 그러니까 앞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날을. 그럼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제가 사실은 이 55장을 전체를 오늘 설교하려고 하다가 이 3절에서 다 걸린 거예요. 3절에서 다 걸려가지고 이거를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갈까? 아니면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를 다 얘기하고 갈까? 그러다가 이거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 영원한 언약.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단과 사이비가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이 무엇일까? 제가 그러면 요거를 설명할 건데 지금 이 이사야를 보시면 아담 이후에 모세 뒤에 다윗 뒤에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다윗이나 모세는 이사야보다 먼저 사람이에요. 먼저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 생각하시면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광야로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죠.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모세가 맺은 그 약속 언약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 언약.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사야보다 과거예요.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먼저 있었던. 근데 지금 이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다. 앞으로 맺을 거다. 앞으로 맺을 거라는 이야기는 과거의 시내산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 시내산 언약은 과거니까.
앞으로 맺을 거는 미래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신의 산 언약이 아니면 앞으로 맺을 영원한 언약이 뭐냐? 이거를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은데 이거를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구약 그러면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뭐 39권의 책 그게 구약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구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찾아야 되니까, 분류를 해야 되니까 성경 분류를 좀 여러분들이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든 그런 분류에 의한 용어지, 구약이라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구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는 올드, 옛날.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그럼 옛 언약이 정확히 뭘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아니에요. 그건 성경책이고, 옛 언약, 옛날 언약, 구약은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옛 언약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체결해요. 그게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 그거를 아담도 받아들였어요. 서로 간에 약속이 된 겁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이러지 않았어요. 선악과 먹으면 넌 죽는다. 그거를 이 쌍방간에 동의를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에 가서 이제 9장 전에 3장에 가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땅에서 노동을 해야 너가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자기가 죄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돼서 이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땅 안 흘리면 땅에서 먹을 게 안 나와요. 그걸 노동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 가서 노아와 또 언약을 체결하죠. 노아와의 언약, 노아와 약속을 체결하죠. 그리고 12장 가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서는 우리가 다 아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와. 그리고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 사무엘하 7장인가 가면 나오죠. 그 다윗과 체결한 언약이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옛 언약이에요. 이런 것들이 옛 언약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성경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언약들이 다 여러 가지 언약들. 그러니까는 이전에 어느 기점으로 이전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그것이 나라가 될 때도 있고 온 인류가 될 때도 있고 한 개인이 될 때가 있고 언약을 체결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서 구약이다. 옛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옛 언약이라는 말이 있고 구약이 실제로 있어요. 첫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 언약. 그럼 첫 언약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첫 언약은 뭐지? 옛 언약은 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첫 언약이 뭐냐는 첫 언약. 근데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면 히브리서 8장 말씀에 첫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첫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아까 수많은 그 많은 언약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옛 언약이고 여기서 첫 언약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그 다음 8절을 읽으면 알아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첫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또 맺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9절을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 구절이 얘기하는 거는 첫 언약이 지금 7절을 보니까 무음하였으면, 그러니까 흠이 없었으면, 문제가 없었으면, 첫 언약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두 번째 언약을, 그러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하고 체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첫 언약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그 문제가 뭐냐? 9절에 써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을 지금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시내산 언약이 문제가 생겨서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과 맺을 거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첫 언약은 7절에 어떤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내산 언약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율법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계명을 지킨 줄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니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율법을 왜 이렇게 안 지키냐? 왜 죄를 짓냐? 꾸짖으셨죠? 그런데 그 꾸짖는 선지자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고 죽이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율법을 안 지킨 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베리트, 히브리어로. 근데 베리트라는 말은 자르다 또는 죽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이 왜 그런 뜻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갖다 놓고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쪼개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거기를 한 바퀴 돌아요. 돌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왜 할까요? 만약에 언약을 안 지켜서 파기하면 너는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체결하는 언약이에요. 생명을 담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파기했어요. 시내산 언약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했어? 그러면 너 생명을 담보로 한 거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 언약은 그때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이제는 다시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과 맺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럼 8절에 보면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을 한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한자로 새 언약을 신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이라는 게 27권의
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새 언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녁 먹은 후에 최후의 만찬,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겠다.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최초로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쓰셨어요.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내 피를 너희들 위해 쏟을 건데 이게 새 언약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만 딱 읽어보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새 언약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또 다른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지금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들과 앞으로 맺을 언약, 이게 이제 새 언약인데 앞으로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겠다. 이 두 개의 구절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 두 개의 구절로 추려서 생각을 해보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언약이라는 거는 이제 구약시대 때는 어디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그게 돌판이 되었든 십계명으로 돌판에 기록을 하죠. 아니면 파피루스 문서가 되었든 계약서 써보셔서 알잖아요. 계약서를 쓰듯이 구약의 언약은 어디다 그걸 쓸 수 있겠죠. 신해선 언약이면 그걸 어디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그런데 새 언약은 어느 물질에다가 어떤 물체에다가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을 해요?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돌을 깎거나 붓으로 아니면 뭐 어떤 펜으로 어디다 쓰는 거는 가능해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아 부어서 마치 잉크가 되신 거예요. 잉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쏟아 부어서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공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다가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글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 돌은 깨면 되는 거고 종이는 불태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에 새겨진 글귀를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라는 거는 어디다 쓴 거죠. 물체에다가. 근데 그게 아니고 새 언약은 오직 영으로, 영이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성령님이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는 뭘까?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는 한 번으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언약이 필요 없다는 거죠. 시내산 언약은 망가졌어요. 망가졌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다른 언약이 또 필요한 건데, 지금 이 영원한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절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는 또 다른 언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가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한 언약, 이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른 언약이 없어요. 그 이후에 다른 언약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그러니까는 새 언약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은 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단번에 드렸다라는 게 영원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 왜냐하면 구약의 짐승들은 단번이 아니에요. 1년에 매년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단번이 아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드렸다는 거는 한 번으로 두 번의 제물이 필요 없을 제물을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물,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맺어진 이 새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단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단번성이 아니라 영원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체결된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오늘 본문 말씀 3절,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절을 읽어보면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거 갑자기 다윗이 왜 나옵니까? 이 새 언약이 곧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나오죠? 본문 말씀 3절에.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보면 알아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천하를 통일을 하고 왕궁을 지었어요. 그 왕궁에 딱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새 집에 들어왔으니까. 의류, 백향목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 천막에 있네. 장막에. 아주 오래된, 낡은. 그래서 이 다윗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백향목으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왜 내 걱정을 하냐?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했냐? 내가 이 세상에 뭐 머무는 자냐? 이러면서 마다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오히려 내가 너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가문이 영원했습니까? 지금 다윗의 가문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언제 끊어졌죠? 시드기야 때 끊어졌어요. 그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를 무너뜨리면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끌려갔습니까, 시드기야가.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영원합니까? 그 말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나눈 거지만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런 글이 있죠. 이사야가 한 말이죠. 이새 줄기에서 한 쌍이 난다. 그런데 이새가 누구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혈통에서 한 쌍이 난다는 거죠. 이 이사야 11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구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후손으로
뭐 왕조가 아니라 시드기야 다음에 누가 왕 그게 아니라 2세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의 아들 누구?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영원한 왕이 되실 거라는 거죠. 영원한 왕. 이 세상의 통치자. king of the king. 그러니까는 영원한 왕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필요합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통치자로서 그 대를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곧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다. 이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긴 바가 없어요. 아까 언약을 짐승을 잘라놓고 한 바퀴 돈다고 했잖아요. 불태우고. 그러면 인간은 매번 어겼어. 매번 어겼어요. 그 언약을 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어기고 지키지도 않고 어기고. 근데 하나님은 어긴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그래서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변덕이에요. 변심이 많고 탐욕과 욕심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눈만 뭐가 보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정말 깊고 깊은, 이 얼마나 깊고 깊은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이 얼마나 고뇌가 느껴지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인간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막 구원하려고 했던 그 고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